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원래 나사로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뒷사람들이 이제 하실 부분들이 좀 축소되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기가 좀 어려우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본문이 풍성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모레 또 내일 하실 분들에게 남기고 명절 기간 동안에 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이제 9장, 10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10장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10장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짝이 있어요. 짝. 그 짝은 뭐냐면 바로 구약에 지금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목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목자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만이 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항상 짝이 있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맥을 논리로 이렇게 흐름을 가서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거 딱 접으세요. 나중에 다시 일로 돌아올 거예요. 접으시고요. 목자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서의 34장에서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제가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길지만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34장 7절부터 좀 내용이 34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길어요. 근데 읽으셔야 돼요. 자, 찾으셨죠?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우리 온라인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31절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구약의 목자에 대한 말씀. 아멘.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영이 다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이 양떼들이 지금 노략거리가 됐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근데 그 노략거리가 돼가지고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것은 여기 8절에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지도층이에요. 근데 그들은 목자가 자처를 해서도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것처럼 된 거야. 지도자는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을 대적하여, 목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 손에서 빼앗아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의 손에서 백성들을 빼앗아서 새로운 좋은 목자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게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대의 손에서 뺏어서 이제 새로운 목자장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양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양을 여기서 11절에 찾대.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흩어졌으면 양을 다 찾아가지고 친히 이제 15절에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한대요. 그래서 쭉 평안하게 해준대요. 초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양들끼리도 뭔가가 살찐 양이 있고 파리파리한 양이 있대요. 그것은 그 안에 무리 가운데서 심센 양이 그 약한 양들을, 병든 양들을 갖다가 뿔로 들이받아가지고 뺏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양들을 제거해 준대요. 그래서 서로 양끼리 서로가 판단을 하면서 심판하면서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양의 목자를 딱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23절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23절 읽어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을 세운 것은 단순히 다윗이 훌륭한가 보다도 그 인간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경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들을 지도할 하나님의 종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양무리를 치는 목동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양무리라는 사람을 치는 목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23절 24절에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돼서 또 다윗은 잘했어요. 그래서 양들을 잘 키워서 나라를 부강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고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섬기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운 왕과 같은 귀족이 되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받는 길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은 구약의 사람인데 또 새롭게 예언적인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25절부터 31절까지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래서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별을 내리되 복된 소낙별을 내리리라. 그래서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윗하고 달라요. 이거는 바로 영원한 다윗의 같은 영적인 영원한 목자가 있어. 그 목자를 평화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겠다. 그 언약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에스겔 34장을 정리하면은 목자들이 없어서 목자 같이 세워서도 없어서 없는 존재는 관리를 안 하고 역자가 뭐가 자기 양을 치지 못해서 백성이 노략거리게 됐다. 그래서 노예 포로 시대에 속국을 아수르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다 이거 다윗을 이스라엘 중에. 그래서 다윗의 그 세워서 세운 것처럼 영원한 다윗을 세우겠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메시아를 세우겠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다시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를 깨달는 게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그 비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목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1절과 2절은 양의 문에 대한 거. 두 번째 부분은 그다음에 참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양의 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게 양의 문이에요. 문에 대한 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비유를 두 가지 줬어. 나머지 6절부터 7절 이하는 거기에 대한 더 큰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양의 문. 여기서 이제 문에 있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그렇죠? 맞죠? 담 넘어가면 절도 강도지.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진짜 주인이지.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문으로 들어가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이 문에 들어가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있죠, 주인. 근데 주인은 뭘 갖고 있냐면 열쇠를 갖고 있어요, 열쇠. 자, 그러니까 열쇠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도둑 넘으면 열쇠가 없어요. 뭐 몰래 뺏어서 복사하면 몰라도 근본적으로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바로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이거지. 그 주인이 열쇠를 갖고 있다 이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에스겔서 34장 23절 아까 보니까 참 목자가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참 목자로 주인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비유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세우는데 그 다윗이 열쇠를 들고 이스라엘 목자가 된 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영적인 참된 목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요거 잠깐 접어두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은요 옛것과 새것을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곳간에서 양식을 꺼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2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접어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서 22장 22절. 잘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을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지금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의 목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목자가 돼서 그가 권리를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이스라엘 양떼를 먹여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가 짊어졌냐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어깨에 뒀다는 말은 뭐냐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어깨에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전 세계의 양무리를 치는 열쇠를 누가 이어받았냐면 다윗의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다윗을 굉장히 훌륭하게 여겨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보니까 족보를 말하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다 알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2장에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리신 어깨의 열쇠를 두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열쇠를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쇠. 그래서 이 열쇠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계시록 3장 7절. 계시록 3장 7절. 자, 계시록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결국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참된 주인이고 목자다. 자, 이게 결론 내리셨죠. 그래서 이 아까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 쉬워요. 계시록 3장 7절 예수님은 다윗 집의 열쇠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의 문, 아까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인은 누구예요? 양의 문, 양들이 모여있는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예요? 참된 목자는 누구예요? 바로 열쇠를 셋대를 갖고 있는 다윗 같은 분으로서 열쇠를 이어받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만이 뭐예요? 주인이고 양의 문에 정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윗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가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온 사람이나 뒤로 온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 앞으로 온 사람이 섞어 보니까 좀 일찍 왔어. 도둑놈이고 절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온 사람도 다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담 넘어가는 거는 다 절도, 강도요. 그러니까 오직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주인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의 계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이었다 하는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주는 14절부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위나 시므나 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천국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이어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요. 예수님은 참 목자장이시요. 목자장.
장자야. 대장님이야, 목자. 우리도 뭐예요? 우리는 참 목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열쇠를 가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따라합시다. 우리는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양무리를 이탁받아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다. 그냥 잘 알으셔야 돼.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구약의 양무리를 못 쳤어. 그래서 하나님의 예표로 다윗을 세워서 이게 참 목자라는 것을 보여줬어.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열쇠를 가리신 분이 예수다 이거지. 예수는 다윗의 열쇠를 가리신 분으로서 문으로 들어가는 구세주고 양의 참 목자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장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자의 건세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도 천국 열쇠를 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 세계를 참 목자장이신 분이 우리 목자, 사람 목자를 세워서 경영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목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자를 잘 세운 사람은 양무리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요, 부흥되는 사람들은요, 평신도들을 목자를 잘 세운 사람들은, 교회들은 양무리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그 모든 양무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목자, 참 목자에 대해, 아까는 문을 말씀드렸고 목자, 참 목자에 대한 거를 또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다시 또 참 목자에 대한 거예요. 아까는 문에 대한 얘기를 관점에서 했어요. 3절 5절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문은 문인데 이제 주인이 문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지기는 뭐냐 이거지. 문지기가 여기서 이걸 그냥 그 시대의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문지기가 있는데 목자가 있고 목자들마다 양무리가 10마리, 20마리, 30마리, 50마리, 100마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통합적으로 큰 양떼 목자 큰 초원에다가 양떼를 둬요. 그러면 거기서 공동 관리. 자, 예를 들면 우리 김상희 사모 양무리가 있어. 제가 양무리가 있고 우리 이신기 장로님이 양무리가 있어. 그러면 서로 그 양무리를 갖다가 그 공동체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 그리고 공동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지기야. 문지기가 딱 해서 지키고 있다가 전체로 어떤 품삯을 주고 우리 양떼를 다 관리해 주세요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각 목자, 김상희 목자가 찾아와. 이신기 목자님이 찾아와. 이정원 목자가 와서 양들아 내가 왔다 하면은 그때 그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 바로 각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거야. 그래서 따라와 하면은 신기하게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무리가 졸졸졸 따라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배경으로 문지기가 문을 열대 때 목자가 야 우리 방실이 향아, 길동이 향아, 영철이 향아 나와 그러면은 양무리가 어떻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졸졸 따라오는 거야. 그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거짓말 도둑놈이 양이 영실아 영철아 나와라 그러면 저거 주인이 음성이 아닌데, 주인이 음성이 아니고 저거 도둑놈인데 안 따라간다는 거지. 그리고 일로 와 하고 억지로 잡아 끌면은 나중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참된 양으로 들어가는 목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돼서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말하지 않으면요 양은 도망가는 거야. 그게 뭘까? 그 기준이 뭘까?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요 복음을 안 말하면요 복음만이 뭡니까? 복음의 소리만,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만이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니고
다른 소리를 해버리면요, 내 얘기, 율법 얘기 하면요, 양이 알고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목회를 할 때요, 복음이 아니면은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양들이 저거 우리 주인 아니네 하고 도망가서 양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구장님들과 전도사님과 목자들 있잖아요. 양이 왜 안 모일까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은, 복음이 아닌 것은 양무리가 알고 저거 복음이 아닌데, 우리 주인 목자, 참 목자님 목소리 아닌데 하고 맡겨진 양무리가 튀기는 거예요. 토끼는 겁니다. 도망가고 자꾸 이상하게 사람들 갖다 붙여도 양은 도망갑니다. 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목자의 소리를 말해야 돼요. 복음만 말해야만이, 복음의 소리만이 예수의 목자인 줄 알고, 우리 목자님인 줄 알고 양이 따른다. 그리고 순종이 따르지만 아닌 것은 도망간다. 오늘 갖다가 붙여도 안 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이게 끝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다시 3절 5절 읽고 마칠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아까 그 배경 이해를 했죠? 다 열고 찾아가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와서 영철이 왕아, 양아 나라와 나와라 그러면, 근데 우리 주인 아닌데 이상한 소리네 저거, 각색을 한 거네, 이거 짜집게 한 거네, 저 목자이 진짜가 아니야, 가짜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것을 듣고, 그분만이 참 목자거든. 그 문을 들고 오는 분이거든요. 거짓말 도둑놈이 와가지고 흉내내. 흉내서 덜떡 넘어온 놈이 갔다가 양아 영철아 들어와 나와 그러면, 저거 아닌데, 저거 복음이 아닌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성을 듣나니, 양은 음성을 알아챈다니까. 그래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졸졸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끝입니다. 뒤에 부분은 이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말을 못 알아보니까는 7절부터 이하까지는 다시 재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래서 양이 다 알아채고 따라가든지 도망가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 양의 참 목자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도 참 양무리를 맡은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뭡니까? 양무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도 천국의 열쇠를 이임받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복음만을 말해서 우리가 양을 치고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죠. 목자가 된다는 것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근데 그것은 기도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고, 또 매이면 매이고 하늘에 매이고 풀면 하늘에 풀리는 정도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명심할 것은, 저나 우리 목자 되신 분들은 여러분이 복음의 예수의 목소리를 내야 돼. 양이 따라온다. 복음 아닌 다른 거라면은 양무리는 도망간다. 갔다가 붙여도 도망간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복음만을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왜 난 사람이 안 모일까? 왜 도망갈까? 할 때는 그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양이 알고 저건 거짓말이야, 도둑놈 말이야, 사꾼이야 라고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흥하는 비결, 바로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라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된 목자장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양의 문이시고 목자가 되셔서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목자로 우리를 세워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또 작은 목자를 세워서 나의 양떼를 치렴, 내 양을 먹이렴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양을 먹이렴, 내 양을 치렴 하고 양무리를 맺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양무리를 가지고 칠 때 바로 열쇠이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양무리는 다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만을 말해서 그 음성을 알아듣는 양무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를 따라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리, 예수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목자가 아니고 참된 목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만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복음만을 말해서 참된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필요한 물질, 권세, 능력, 은사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목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목자 30명을 또 세우기 원하고 이믹진에 있는 목자들도 이걸 알고 우리 복음의 소리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는, 권세를 받는 모든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